우리 제목 타이핑 혹시 돼 있나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 그 정도 상식은 다 아실 테고요. 성경 각 책 권마다 다 기록된 목적과 의미가 달라요. 쓰여진 목적이 다르죠. 그리고 주고 싶은 교훈도 다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책마다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성경 말씀이잖아요. 창세기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고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노예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되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지 그 건국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민수기 어떻게 노예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계수하는 책이잖아요. 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에 쓰여진 목적, 저는 여호수아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직 제 영어 이름을 정하지 않았는데 조슈아 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호수아를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승리와 정복을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군대를 배치시키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영어 알파벳을 우리가 외우고 아는 이유는 영어 회화를 하고 책을 읽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것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정복과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는요 굉장히 궁극적인 주제인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악한 마귀 권세의 세상에서 정복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서는 그걸 보여준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원리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30주년을 맞이하는 CMC 교회가 CM 철치 그래야 되겠네요. CM 교회가 정복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년 됐다 그러면 결코 역사가 짧은 건 아니거든요. 30년 이후에 쇠락하고 점점 이제 다운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계속 번성하고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런 정말 복된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복과 승리의 삶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예따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덥석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는 승리와 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국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요 가나안 7족속을 그 아낙 자손이라 그러죠. 무시무시한 거인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고 결국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고 그죠? 다스리고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미 그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것이었던 거죠. 거길 밟진 않았지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라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셨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도 우리 것으로 취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그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행동을 취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젠 우리의 것으로 실제로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복에는 정복의 원리가 있고요. 승리에는 승리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승리의 원리를 꽉 붙잡았어요. 그 승리의 원리를 취했고 하나님 앞에 태도와 행동을 보여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땅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럼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미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뭐라고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왔다 그러셨어요. 생명을 얻게 한다.
구원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또 내세에서도 하나님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그게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승리와 누림이 나의 것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취했었던 그 비상하고 특별한 행동과 그 태도를 우리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축복했잖아요. 30주년 맞이하는 여러분 이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이 정말 번성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죠? 그러려면 승리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승리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린 알아야 되고요. 여호수아에게서 그 승리의 원리 몇 가지를 배워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승리의 원리, 정복의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승리의 원리가 뭐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대지 시작. 조금 대지로서는 좀 문장이 좀 껄끄럽긴 하지만 이런 대지를 제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와 정복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동사가 3개 나오죠.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주셨다는 건 싸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뭐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3가지를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고 건너가야 되고 또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또 미국에서 영어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게 굉장히 쫄리네요. 그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 올려주세요. Now, 그러니 이제 therefore arise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go over, 건너가라. 어디를? The Jordan River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요단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요단을 건너가라 할 때 그 요단강의 그 상황은 마치 바다와 같이 창일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댔습니다. 그죠? 여러분 언덕에 물이 넘쳤어요? 흥건하게 막 흘러 넘쳤군요. 그죠? 원래 이 언덕 아래로 흐르는 게 물이고 강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게 바다처럼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자, 그 창이라는 바다 같은 그 바다를 건너가라는 겁니다. 쉬운 일입니까? 약속을 주셨고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go! 라고 말씀하실 때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아낙 자손들, 모세 시대에 12정탐꾼 갔다가 10명이 우린 메뚜기 같아요 라고 했었던 그 족속들에게 가라는 얘기예요.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불가피할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모면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취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이 너희 것이 되려면 네 몫이 있어. 내가 할 일이 있고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우린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우린 정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마음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복과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때문이에요. 말은 잘 됐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근데요,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단강에 발을 믿음으로 담그는 사람이 죽으면 죽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멘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죠?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뭔가를 해야 된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됐다 그랬죠. 그죠?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 그랬죠. 그죠?
그럼 뭔가 액션이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데 그 축복을 위해서 arise and go over and take this land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전혀 뭐라 그럴까요? 모험도 없고 도전도 없고 뭔가 요단을 향해서 뛰어드는 용기도 없고 그냥 현상 유지, 언제나 변화가 없어요. 그죠? 한국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게 많이 만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막 흔들어 깨우는 거 전공입니다. 일어나시라고 말이지. 여러분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성, 필요한 태도, 필요한 신앙은 어떤 걸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제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우리 노령화 되어지는 거 아닌가? No!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요. 목사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30주년 은혜로 왔는데 남은 30년은 정말 도약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싸우셔야 할 거예요. 그죠? 창이라는 요단강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거기에 발을 담글 수 있는 믿음, 그게 어떤 것일지는 성령께서 이제 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적용시켜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할렐루야. 그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Alright. 하나님은 굉장히 진취적이고요. 하나님 굉장히 도전적인 분이세요. 예, 가서 막 취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단 약속이 주어졌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요 얘기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이라고 착각하진 마십시오. 예.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광야에서 여정을 풀고 쉬는데 이스라엘 백성 후미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야만족들이 막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막 먼지, 사막 먼지가 막 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학살을 당하고 있거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이셔가지고 보호해 주셔야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세는 손을 들어야만 했었고 여호수아는 칼을 빼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모세와 같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손을 높이 드셔야죠. 청년들이 이제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칼을 뽑아야죠. 그죠? 이 지역과 이 주변에 있는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리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거다.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7일 동안 열쇠바퀴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내 몫이 있고 니네가 해야 할 몫이 있다. 그래서 아주 어색한 1번 대지 문장을 만든 거예요. 승리의 원칙이 뭐냐고요? 네 몫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채워야 될 믿음의 분량을 해라. 네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라. 저는 그래서 저를 이제 조슈아 천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름을 아예 그렇게 정하고 가려고 미국에서 이게 만들어서 가려고요. 청년도 저기 좀 있네요. 극소수.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여기 있는 젊은이들 다 끌어모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깨우는 그 일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렐루야.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 주다라고 하는 give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나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참고 서적에서 봤는데 이 나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give가 아니야. 그 히브리 원어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임무를 부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주다는 거예요. 임무를 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말 뜻이 뭐냐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그냥 준다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임무를 완수한 데 대한 상급으로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뭔가 도전이 있어야 돼요. 뭔가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성장하는 교회는 도전합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머물러 있습니다. 액션이 없죠. 그죠? 여러분 아침 예배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쭤봤어요. 혹시 11시 예배가 메인 예배고 소위 말하는 그 대예배 개념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대예배 때 뭔가 진취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잘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죠? 여러분 승리하고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터로 나가십시오. 거긴 피비린내가 나는 곳일 거예요. 시험과 장애물과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러면 아무 장애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 노래 아세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말하는 고백인지 아세요? 갈렙.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이 산지 내게 달라고 했던 그때 나이 85세. 자, 우리 85세 이상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산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내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승리의 원칙 1. 네가 할 수 있는 네 몫을 채워라. 2번, 축복의 원리. 두 번째 원리를 어떤 원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를 원한다면 큰 믿음을 가져라. 저를 한번 좀 봐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축복, 하나님 편에서 그 축복이 준비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큰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대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이라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자살 행위예요. 그건 죽으러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뭐 사람 키 몇 배나 되는 그 강 어떻게 들어가요? 아, 모세가 홍해를 갈랐지. 근데 모세는 모세였으니까 가능한 거고, 1세대 믿음이었으니까 가능한 거고,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나같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여호수아 내가, 그죠?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거나 뭐 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요단이 첫 기적이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첫 기적이었거든요. 그 첫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이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발을 담글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과 싸우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순종하는 거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믿음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안 사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상한 명령을 실현 불가능한 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아, 뭐 장난하십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 하인들이 순종을 했거든요.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됐단 말이지. 언제나 이런 식이야. 뭔가를 하려 그러면 이게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게. 왜? 우리의 믿음을 대보시고 계시는군요. 네가 나를 이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큰 믿음을 내게 보일 수 있겠느냐? 그죠? 주님은 큰 물질에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큰 믿음에 감동하셨죠. 백부장이 오실 거 없습니다. 나도 이 부하가 있는 사람이라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시면서, 야, 너 믿음 좋다 이렇게 안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무라셨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이지. 그 말 뭡니까? 야, 지금 이 이방인, 로마 사람 이방인이 지금 이 큰 믿음을 보이는데 네 제자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고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취는 거기서 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순종하기 힘든 것을 여호수아가 순종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배웠냐면, 여러분, 요단강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이거는 자살 행위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결론을 아는 우리에게 이 성경은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 가장 큰 시험거리, 장애물이라고 보여주는 요단과의 그 거리가 글쎄요 10m였을까요? 20m였을까요? 그런데 그 거리는 어떤 거리였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리였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자, 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불가능한, 피하고 싶은 거였는데 사실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 말이지. 이거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가장 큰 승리와 가장 큰 성취는 우리 눈앞에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 가운데 새벽 태양이 탁 빛이 떠오르게 되면요, 그 어둠을 싹 그죠? 쫓아내잖아요. 제가 흥분해서 말이 잘 안 되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님이 그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앞에서 포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오라고 말이지. 포기하지 말라 말이지.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성도님들이 제일 잘하는 말씀이 뭐냐면 믿습니다. 믿습니다도 아니야. 그 시옷에는 이상한 그 뭐가 들어가. 미쉬 이러면서 바람이 막 샌단 말이지. 기도원 가면 더 미쉬. 근데 믿는다고 말은 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봐요.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읽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랬죠. 서부 지역에 작은 마을에 가뭄이 1년 동안이나 계속된 거예요. 뭐 서부가 어떤지 잘 모르겠고 무슨 뭐 말 타고 다니는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거기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이거는 식수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이게 마비가 되어질 정도로 1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뭐 시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참읍시다 잘 될 겁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믿는 교회 이 목사님들이 야 이거 우리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연합 기도회 하나님 비를 내려주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연합 기도회를 소집을 해서 몇 날 며칠 다 이제 오십시오 해서 동원이 된 거죠. 그날이 됐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딱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 대표되는 목사님이 저 뒤에서 싹 나오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그 신실한 성도님들이죠. 목사님 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겠다고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목사님 나오신 뭐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소소한 담소도 나누고 즐거운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목사님 딱 보니까 기도를 하려면 분위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마음을 좀 정리하시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맨 앞에 있는 어떤 소녀 11살짜리 여자애가 눈에 딱 띄는 거야. 이거 엄마 따라서 왔나? 이 믿음이 좋네. 부모 신앙이 참 좋은가 보다. 이렇게 딱 봤는데 눈이 별빛처럼 반짝반짝 빛나고요. 얼굴이 파랗게 상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애가 11살짜리가. 그리고 이 11살짜리 이 소녀 옆에 빨간색 우산이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이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왜 모였어요 지금 이 모임이? 비를 내려달라고 지금 모인 거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에이 목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온 거야 지금. 근데 이 꼬맹이가 우산을 들고 했다니까. 나갈 때는 이 비가 올 거니까 우산 쓰고 나가려고 우산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이건 아무도 모르고 이 우산이 있다는 이 사실도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 목사만큼은 본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믿음 아니야 이게. 사실 내가 기도를 인도하러 왔지만 내가 정말 기도회 후에 비가 내릴 것을 정말 믿고 내가 기도 인도하러 왔던가? 자성이 생기기 시작하죠. 성도님들에게 이 빨간 우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성도님들이 숙연해지고 고개를 팍 숙이는 거야. 우리의 일상생,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우리 대변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서면 그죠? 될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하기를 멈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빨간 우산이에요.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빨간 우산 하나만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 어저께 늦게 끝나가지고. 딱 보여드리려고 했어 제가. 우산을 펴가지고 빨간 우산을 준비하십시오 막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열방의 젊은 세대들을 깨우고 제게 주십시오.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거 봐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 빨간 우산 준비하고 다닌다니까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예? 요단을 건너가라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건너가는 거예요. 안악자손이와 싸우라 그러면 애따 모르겠다 그러면서 칼을 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순종하고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전을 받는 분이세요. 어찌됐든 간에 이 강단에서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꼴을 먹고 여러분들은 잘하는 양분들 아니십니까? 예? 양님들이시잖아요. 양님들. 예?
그러니까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재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정말 여호수아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꽉 붙잡고 말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트라이 할 때요. 그때 이제 막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갈라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멈춰있는 교회는 되지 말아주세요.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이 하나님께 이 30주년의 이 생일날 이 예배에 이 아멘 소리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거봐야 더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들으실 수 있도록. 참 이 교회 성도님들은 참 순진하셔요. 제가 너무너무 좋다니까. 이 서울 뺀질이들이 있어요. 이 서울 이 뺀질 여기는 아우 정말로 마음에 불 한 번 불 지르려면은요 온 땀을 다 적셔야 돼요. 막 예배 시간에 저는 이제 딱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제가 얼마나 편안하게 합니까 지금? 그냥 뭐라고 해야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서울 뺀질이들 말이에요. 여기가 불 좀 하려면 쓰러지겠어요. 예배 하나 드리고 나면은 막 기진맥진해.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빨간 우산을 준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돌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아요, 그죠? 큰 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빨간 우산을 준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을 다 정벌하고 땅을 다 분배할 수 있었을까요? 승리의 세 번째 원리를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극히 당연한 메시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클로즈업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함께 싸웠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단을 건넜고요. 여리고도 무너뜨렸어요. 혹시 아얄론 전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셨어요. 그런 이 전쟁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거든요. 그 모든 승리와 정복의 이유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에만 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팀워크가 있었어요. 팀워크. 예?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때 팀워크가 자기 부모님 세대죠. 광야 1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팀워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뭔 말만 하면 원망하고 뭔 말만 하면 애굽 생각하고 막 이래가지고 40년 뺑뺑이 돌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도 자세가 안 되니까 40년 돌리시는 거.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재보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게 temptation, 그렇게 유혹적으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하신다 그러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요단 가르는 건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데는 40년을 투자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인간이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완고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말씀을 보니까 참 놀라워요. 세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루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가 있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서 있고요. 요단 동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서 정벌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 시대에 이 싸움에 능한 세 지파 말이에요. 루벤, 갓, 므낫세. 이들은 언제나 전쟁 맨 앞장서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싸움을 잘했어. 그러니까 이들이 길을 쫙 내면 뒤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전리품 취하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왕성한 지파였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그 공이 너무 혁혁하니까 그냥 정벌이 시작되기도 전에 애따 너네 세 지파는 이 요단 동편을 그냥 가져라. 땅 분배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보니까 이 백성들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는 자기 땅에 지금 서 있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 세 지파가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번 보세요. 이기적이 되고 자기 실속만 차리고 우리도 손실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으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팀워크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망, 불평, 내분 막 이렇게 일어났겠죠. 그러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정벌은 40년, 50년 뒤로 물러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세 지파가 온전히 순종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잘 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연합돼 있습니다.
정복하고 승리하고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냥 똘똘 뭉쳐요. 이기적이고 막 나눠 있지 않고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 그럴 때 비전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요, 요단을 건널 때도요, 제사장들 앞에 이 법궤를 메고 이 천규빗인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리고를 돌 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질린 거야. 맨날 원망하고 서로 헐뜯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도 질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말하면 부정적이 되니까, 부정적인 말은 그냥 삽시간에 전염성이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게 해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7일 동안 도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리고에. 그죠? 그러니까 광야 1세대 그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두 사람 빼고. 왜 그랬냐면 그들이 마음을 합하지 못했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광야 2세대,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 젊은 세대는요, 마음이 하나가 딱 되네.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승리와 정복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요, 꼭 1번, 2번, 제가 한 두 번째 대지까지만 이야기합니다. 큰 믿음이 필요하고, 그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뭐 이런 식의 개인적인 것. 근데 팀워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 팀워크를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참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것을 끝나버리고 말죠. 그죠? 나 그들은 하나였어요. 그 루벤, 갓, 므낫세 이 반지파는 진짜 멋진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약간 불안했을 거예요. 아직 리더십이 형성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 왜? 요단도 지금 건너가지도 않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아직 그 리더십이, 왜? 그들은 지금 모세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지금. 그죠? 이제 젊은 리더가 딱 세워졌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까? 여호수아가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니까 리더서 딱 명령을 하죠. 너희는 네 동족들이 다 땅 분배가 될 때까지 같이 싸워야 된다. 반기를 들면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위대했어요.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아멘.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만 물어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이 고백을 듣는 이 세 지파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죠. 묘사하죠.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지금 감당하기 힘든 사명과 책임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는 여호수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래에서는 똘똘 뭉쳐있다가 자기 권위하에서는 막 흩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가 지금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보지 않고 그냥 리더이기 때문에 신뢰해주는 이 세 지파의 순종 앞에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야, 내가 가나안 정복을 하다가 전사해도 괜찮겠다. 이런 동지들이랑 싸울 수 있다면, 이런 동지들과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자체가 내게 영예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생명을 버리는 헌신과, 그죠? 그들을 섬기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 이 탄탄한 팀워크가 가나안 정복을 실현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멋진 말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는 김포공항에 있는 강서구 쪽에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거기서 한 20분 정도 이제 들어가면 김포, 경계선을 싹 넘어가는 김포에 제가 살거든요. 근데 김포는 이 철새 도래지 뭐 이런 들어보셨어요? 철새들이 오면 김포에 엄청나게 있다가 또 가시고 그러시거든. 예? 근데 이 새들이 와, 기러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300~400마리 500마리 이 기러기가
그냥 하늘을 그냥 새카맣게 하면서 막 날아가는데 저희 집에서 그게 보인다니까.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들은 촌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꾸로 이야기하죠. 서울 촌분들이라고 이게 이야기.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야, 얘네들이 미물인데 진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팀워크와 연합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영상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네, 영상 한번 좀 볼까요? 기러기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죠?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미물들의 모습이죠. 그죠? 저들은 항상 V자 대형으로 날아가잖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 보셨어요? 맨 앞에 있는 애가 이 앞에서 오는 이 공기와 바람의 저항을 최고 70%까지 자기 혼자서 다 갈라주는 거예요. 하나가 앞에서 그냥 그 바람을 맞으면서 딱 바람의 이 기류를 반으로 나눠 놓으니까 저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70% 그냥 날개만 펴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그죠? 손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V자 대형을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아. 근데 이 앞에 있는 리더가 막 가다가 너무 지치잖아요. 이 바람에, 시련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기러기를 그 다음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제일 뒤로 보내야 됩니다. 좀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좀 쌩쌩한 애가 가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죠 말이지. 루벤 갓 문하세 지파 말이에요. 다 가지고 그냥 바람을 맞으면서 또 가다 지치면 또 가다. 그러다가 총에 맞거나 병에 걸렸어. 그러면은 하나가 떨어지면 두세 마리가 슉 내려가가지고 회복될 때까지 같이 있는 데죠. 이게 본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연합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미물들에게 하나 그렇게 그냥 본능을 심으신 걸까요? 교회야 제발 좀 하나가 되라.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밀어주면서 그래서였을까요? 그래서 아까 좀 보셨어요? 뒤에서 그냥 깍깍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요? 300마리가 날아가면 엄청 시끄러워요. 지네들끼리 하는 말이잖아요. 대장 저희 잘 자라가고 있어요. 왜? 대장은 앞에만 보고 막 가니까. 예?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비전 바라보면서 막 앞만 가니까. 그죠? 성도님들은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질러야 돼요. 목사님 저희 잘 가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러면서 해야지. 예?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면서 가끔 또 사라져. 어디 갔어 이분? 집사님 어디 계셔? 아유 시험 드셨대요. 뭐 이러면 목사님은요 밤잠을 못 자요. 밤잠을.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란 존재는 진짜 이상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를 되게 욕하고 싫어하는 성도가 떠나면 마음이 아픈 게 목사래. 이게 축복의 직업인지 저주의 직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축복이죠. 축복. 말 잘해야 돼. 그만큼이요 이 앞에서 흔들림 없이 고목처럼 서 있지만 돌아서면 흔들리는 게 목사의 마음이고
그 지친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목사님을 세워드려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마지막 클로징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살인죄나 간음죄나 뭐 이런 죄 때문이었습니까? 도적죄 아니라 원망하고 대항하는 죄 때문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하찮게 여긴다니까. 우리의 기분대로 성질대로 퍽퍽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는 말. 영적인 원리에서 자꾸 이탈되는 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야 그러면 안 돼. 그 태도로는 승리 못해. 정복 못해.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순종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착한 기러기들이 됩시다. 목사님 제가 여기서 이 얘기했으니까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기러기 얘기 한 번만 좀 해주셔야 돼요. 서로 주고받고 좀 해야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성숙한 성도님들은 제가 교회에서 만나본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지 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성숙하고 너무 순수하고 섬김도 너무 잘하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루벤 갓지파 이 세 지파 말이에요.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14절 말씀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4절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랬어요. 돕는 것도 감사한데 여호수아가 앞서가 최전방에 서라. 왜? 너네 싸움 잘하잖아. 너네 먼저 축복 받았잖아. 이 교회 와가지고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 먼저 받고 막 정말 그렇게 고백이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예요.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 조금 재정적인 부분이 좀 더 여유로우세요?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예요. 더 물질적인 헌신도 하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저께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너니까 생각나요. 너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초청해 주세요. 다시 할 테니까.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 너니까. 설교가 끝날 때쯤 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지나 봐요. 이렇게 자유롭게 메시지가 나가는 거 보니까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민 목회 정말 힘들게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우리 기러기가 돼서 한번 좀 울어드릴까요 지금? 네, 잘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는 마음으로 깍 이거 하지 말고 박수하자는 얘기예요. 박수 한번. 네.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너무 겸손하시고 언제까지 치시려고? 네네. 흐뭇하죠, 그죠? 이게 격려의 힘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그죠? 평가하고 뭘 잘했는지 이것보다도 따라갈게요. 힘내세요. 이러면은요, 200%의 헌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한 기도도 항상 노려보는데 기도해 드릴게요. 부담스럽지. 목사님, 참 와가지고 이제 해주시면 목사님이 기분 좋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불가능한 가나안 정복의 과업이었지만 그들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부족했지만 내가 싸워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몫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그러니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큰 위기 앞에서는 그때 바로 큰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요단 앞에 섰을 때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전우들과 힘을 합쳐 싸우는 법을 배우세요. 네?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전에 먼저 교인들과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세요. 비전을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을 품으세요. 그리고 전진하면 무적이 될 겁니다.